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지요. 왜 직분 감당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면 언약이 발견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예배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도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이 더 확실해지고 또 언약이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올 겁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방금 유 목사님 하루 10분만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성공자, 지도자의 준비 자세를 갖추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5분만 말씀 묵상하고 5분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우리가 말씀 집중하면 언약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직분자가 직분 이전에 기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은 한계가 없어요. 맞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은 한계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 핍박이라고 하는 그 현실 뛰어넘어진 겁니다. 로마가 얼마나 그 왕권을 가지고 눌렀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 한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힘 가지고 학업을 해야 돼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과 산업에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또 우리 많은 후대들이 영적인 힘 없이 학업 현장에 서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어려움 당합니다. 세 번째가 전도 집중입니다. 저는 그 유치원 목사님이 우리 시찰 집중으로 첫 번째 강의에 와가지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계속 전도만 생각했다. 그게 뭡니까? 집중해. 계속 전도만 생각. 어디를 가니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계획이 있든 스케줄 속에서 계속 전도만 생각하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보여지고 만나지고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게 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게 맞지만 그 이전에 말씀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언약 나의 메시지 말이야. 이 언약이 분명해져야 돼.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인도받아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말씀 속에서 가장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말씀 정체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될 겁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가세요. 뭐 주일학교 교사가 됐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맡게 되었던 간에 영적인 힘 가지고 해야 되죠. 자, 직분관인데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가 준 게 맞고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지만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천명으로 여러분 직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이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오늘 누가 마땅히 우리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천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알 수 있어야지요.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봐도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이 틀림없다. 그게 증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는 그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그 밑에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장관 자리 하나 얻고 좋은 자리 하나 얻어도 참 그게 영광이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렇게만 직분받아 버리면은 시험거리가 없고 갈등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교회로부터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다. 모든 사람 앞에 증거를 나타낼 정도의 천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영적인 사실, 우리에게 있는 천국 배경,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이란 말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우리는 막 기속말로 절대 남한테 알지 말고 둘이만 알자고 비밀에다가 약속 손까지 걸어놓는데 한 3일 지나면 온 교회가 다 알아봐요. 그건 비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이건 사람에게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교육자로 중직자로 세우실 때 내게 주신 천명이 있단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 그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천명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꾸준하게 인도받아 가면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요셉이나 다윗처럼 어렸을 때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 모세처럼 늦게 발견해도 상관없어요. 단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꾸준히 있고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한 천명, 사명 저는 들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는 자체가 우리 축복이에요. 예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지 않고 그게 편하고 그게 미안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정확히 보면. 그래서 천명으로 우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천명으로 받아라.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천명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다니까.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요. 아무나 신학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RTS도 보니까 학부과정 4년, 그다음에 연구원 과정 3년 해서 7년 과정인데 학부과정은 아무나 가도 돼요. 네? 가서 훈련 받기 원하신 분은 훈련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가 추천을 써드릴 테니까. 그러나 연구원 과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목회자다, 선교사다, 아니면 일평생 동안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중직자로 임명받는 그때요. 이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왜 중직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저기에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놓쳐버린 그런 사람, 그거는요 올바로 임직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설교도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오실 메시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사명이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연결된 거지요. 천명, 소명, 사명이니. 핍박자였던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도 우리 가족들을 같이 보고 여러 가지 안부도 묻고 또 고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종교성이 무서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어렸을 때 이 복음이 각인돼야 되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면 그게 계속해서 영향을 줘요. 어려움 겪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너무나 가족들을 배려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제일 수고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본인은 제일 힘들어. 본인도 힘들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어렵고 참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 후대들은 더 그렇지요. 우리 재수 씨가 한 분 계시는데 한 몇 년 전에 기존 교회를 어떻게 친구 따라 가게 돼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처음에는 막 엄청 뜨거워요. 막 이제 막 처음 우리가 이제 복음 듣고 그러면 막 가슴이 불타잖아요. 교회 가서 매일 살아. 가지고 뭐 그 신방하러 다닌다고 매일 뭐 다니고. 아이고 얼마나 가까 저게 말이야. 참 복음 아니면은 제가 오래 가기 힘든데 막 아들 딸도 어디 가서 막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막 방언 받았다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막 교회 앞에 가 발표도 하고. 어제쯤에 통화해 보니까 아들은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되었고 딸도 요즘은 가다 말다 복음 각인돼야 돼요. 복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요. 이거 무서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이 분명히 주어졌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 이방인, 모든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생각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 성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기존 교회에서 사실 뭐 기존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20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확한 복음을 제가 못 깨달았어요. 그건 제 잘못이겠죠. 근데 사실은 교회가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어렸을 때 심어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뭐 여름 되면은 성경학교 하고 또 중고등부 되면 뭐 수련회 가는 건 기본이고 교회 안에서 막 부흥회 한다고 몇 번씩 이렇게 막 연례 행사로 하고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받고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내가 정확한 복음을 못 깨닫고 이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 성도들 만나면 내가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렇게 그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말로 우리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천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명과 사명까지 발견하는 그런 은혜에 있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직분은 교회 살리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의 종류가 있어요.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은 뭐냐? 모든 성도의 대표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늘 장로님들은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의 대표다. 내 혼자의 생각 가지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대표기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이 주일날 일부에 대표기도 하는 것은 내 개인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담아서 내가 대표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게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늘요, 나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식을.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목회자의 동역자입니다. 7위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13년 반 동안 오면서 7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가려는 사람을 붙잡아야지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당회원에게 이러한 7위권을 줬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관계를 총괄하고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는 대표자입니다. 그 장로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들을요,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응답받고 원내스 되어서 복음 전하고,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나는 뭐 어느 장로가 좋고 어느 장로는 그렇고, 그건 아닙니다. 안수집사, 초대교회의 7집사가 대표적이지요. 사도행 6장에 보니까 7집사를 뽑았는데, 근데 7집사가 안수집사라기보다 사실은 장로예요. 섬기는 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지켰습니다. 빌립 보십시오. 저 사도들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 완전 버림받은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버린 그 사마리아를 누가 갔습니까? 집사가 갔어요.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 성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면서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역자입니다. 또 세 번째, 교회 안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권사는 협력자면서 교회를 기도로 살리는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권사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너무나 젊은 권사들을 세우다 보니까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30대 시집도 안 간 처녀를 갖다가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뭐 그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도 좀 살아보고, 사람도 좀 알고, 교회도 좀 알고, 그렇게 하고 세우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노예 안에 어느 교회 가면은 다 장로라. 성도 70%가 장로라. 예배드리는 성도 60명인데 70% 40명이 장로라. 이게 누가 장로인지. 장로 빼놓고 또 안수집사 권사라. 집사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자기 아들, 딸 둘부터 그냥 장로 다 줘버려서 시집가게 됐잖아요.
또 어느 우리 또 동기 목사는 사모도 장로를 줘가지고 또 자기 마누라도 장로라. 아이고 사모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물론 장로 직분이 뭐 귀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닌데 그냥 막 대나 캐나 세우는 게 막. 목사가 그러니 뭐 어쩌겠어 그냥. 그래서 좀 그건 아니다 싶어요. 우리가 현장이 너무 급하고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직분을 주면 그 좀 되겠습니까? 그건 좀 아니다 싶어요. 예, 성도를 권면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특히 렘넌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이게 권사님입니다. 네 번째, 서리 집사. 설이란 말이 임시잖아요. 1년직이죠.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 또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사로 그 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그러지요. 항존직. 한번 받으면 계속 있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이 말고 기타 직분을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교육자도요,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담임 목사가 되든 부목사가 되든 기관 목사가 되든 뭐 선교사가 되든 항존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전도사나 교육전도사 다른 사역자들은 임시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교역자와 직분자와 모든 성도의 관계는 서로를 돕는 관계예요. 서로를 섬기고 돕고 그건 권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들을 권면할 때 언제나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말씀. 그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직분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이죠. 교회의 살림을 맡은 재정부, 우리 렘넌트를 맡은 교사 말이에요. 한 파트를 맡는 그런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 청지기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소통과 원내스입니다.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중요한 일 앞에서 언제나 원내스를 이루는. 제가 우리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요. 장로님들이 이 장로님은 이런 주장할 수 있고 주장님은 또 다른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언제든지 양보하고 마지막에는 원내스를 이루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또 다른 장로님의 주장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직분자가 가져야 될 기본입니다. 언제나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언제나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사랑하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언제나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올바른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교역자나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증인으로 서서 후대를 키우고 결국은 저 밖에 나가서 현장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